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한 가정의 어머님은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가정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가르쳐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은 그 가정의 어머니의 교훈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어머님이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해요.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칭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모데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면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 외할머니 로이스가 그 딸 유니게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르쳤고, 또 그 유니게는 그 아들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르쳤다 하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너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외할머니에게 있었던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그 어머니에게, 그리고 또 어머니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디모데에게도 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머님의 그 신앙 교육에 의해서 자녀도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의 신앙은 그 어머니의 손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의 자녀에게 어머니는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자녀들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그러한 신앙을 갖도록 자녀들을 양육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오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믿음을 말해요. 그런데 말은 하는데 행동이 따르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기쁨과 평강이에요.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없으면 살맛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 자살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인사할 때 평강을 구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성도들은 다른 가정, 성도님 집에 방문하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그 가정에 평강이 있도록 기도하죠. 성도들의 삶에는 기쁨과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삶에 기쁨과 평강이 없을 때가 많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또 여러 가지 무거운 짐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히브리서 4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평강이 없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또 그 말씀을 읽되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기쁨도 없고 평강이 없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내서 그냥 믿는 거예요. 아멘. 손에 잡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니까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용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성장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믿음이라는 단어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라 했죠. 신념. 믿음이라는 용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 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대로 믿는다 할 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인다, 손에 잡힌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다 할 때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에는 보이지 않아야 되고 손에 잡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을 때 믿음이다 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중요한 은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신앙생활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읽을 수 있죠. 이 다니엘 같은 경우입니다. 다니엘을 보면은 한 달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한 달 쉬었다가 기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날마다 기도하죠. 그것으로 인해서 고발당하게 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니엘의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다는 그런 믿음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금시사에게 절을 하도록 했을 때 그들은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때문에 죽음을 각오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는 그들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왜? 더 큰 엄청난 영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요.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 삶을 드려주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그 영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는 나그네 삶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여러분들 집착하면 안 돼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늘 본향 천국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땅에 집착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땅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일을 열심히 해도 이 땅에서 큰 성을 쌓으려고 수고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도 이 땅에서 많은 돈을 벌려고 애쓰고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이 땅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하늘에 두고 마음을 살아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일하지 마라, 공부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힘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님을 경외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교훈은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4장 10절 읽겠습니다. 너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죠.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도록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율법을 중심으로 살았고 신약은 은혜 중심으로 산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성경 말씀하고 상관이 없다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잘못된 교훈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나눈다는 것은 그는 시대적으로 나눈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말씀은 뭐 율법이니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그냥 예수님을 중심으로 시대적으로 나눈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는 몇 가지가 있죠. 율법에는 제사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고 음식법이 있는 거예요. 제사법은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자신이 산 제물이 됨으로써 제사법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구약처럼 그렇게 제사를 안 지내고 우리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도덕법과 음식법은 구약에는 성이라는 음식, 부정한 음식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먹으면은 다 깨끗하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음식은 가급적이면 안 드시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거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급적이면 먹지 말라는 음식은 그걸 먹으면 몸에 안 좋기 때문이야. 몸에 안 좋기 때문이야.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다른 병이 쉽게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먹으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음식이 우리 마음을 더럽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사법을 빼고 음식법을 빼고 남은 법이 뭐냐면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은 영원 불변입니다. 그리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런 영원 불변이에요. 그건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도덕법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의 그 품격이 바뀐다는 겁니다. 도덕법은 영원 불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613가지 율법이 있는데 그것을 10가지 법으로 말한 것이 십계명이랬죠. 그리고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이 도덕법은 영원 불변이에요. 십계명도 도덕법에 들어갑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 10가지 법이 있는데 그게 율법이 돼가지고 버린다는 것은 안 지키도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10가지 그 십계명 중에서 어느 법을 버릴 수 있습니까? 어느 하나라도 버리면 세상이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세상이 그냥 타락해 버립니다. 그 십계명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도덕법이니까. 도덕법은 영원 불변입니다. 사람이라면 태어나서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 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그 율법이니까 그럼 간음해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나 이제 살인해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제어법 규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 율법이니까 버려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이요 율법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말씀 자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구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그 경외함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하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다 아시죠? 시편 34편에 보시면은 너 말하는 법을 바꾸라는, 말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거 이거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말하는 것을 들으면은 어떤 말은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잖아. 그런 것은 은쟁반의 금구슬 같아. 보기도 좋고 듣기도 좋아. 그런데 어떤 말은 엄청나게 불쾌하잖아요. 그런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아. 불이 난 집에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각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중요하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약에서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떠나버려. 그런데 신약에서는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다윗 보세요. 다윗은 함께하는 하나님을 늘 항상 모시고 다녔잖아.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요, 말은 믿어. 왜?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말은 믿는데 행동은 안 믿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입에서 말하는 말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하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34편에 보시면 너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하느냐? 너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해라. 말을 조심해라. 그 말을 딱 들어보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아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자, 야고보서 3장 5절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이 5절 보면은 자, 조그마한 불씨입니다. 그 불씨가 많은 나무를 태운다 하고 되어 있어요. 제가 잊어버리지 않은 추억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한 4살 때 정도 될 것 같아. 시골에서는 벼농사하고 나면 벼를 추수하고 나면은 벼 집단이 나오잖아요. 그 집단을 잔뜩 그 마당에다가 모아 쌓아 놓습니다. 그걸 어디에 씁니까? 지붕 이었는데 요즘은 뭐 스레터라든지 함석으로서 지붕을 만들지만은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집을 엮어서 지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그렇게 하는데 이제 마당에다가 집단을 쫙 쌓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추우니까 아이들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집단 작은 걸 몇 개 뽑아가지고는 굴처럼 그 안에 들어가서 노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따뜻해. 그래도 입은 옷이 얇기 때문에 손발이 시리잖아요. 그래서 부엌에 가서
성냥을 가져가지고 안에서 이제 불을 피워가지고 옆에는 뭐 지푸라기 잔뜩 있으니까 끓여가지고 이 불이 붙어버리니까 뭐 전체가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집단이 완전히 다 타버렸습니다. 조그마한 성냥개비 하나가 그 큰 집단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기서 작은 불이라서 우리 혀를 말해. 혀. 우리 몸에 이 혀는 조그만하잖아요. 이 조그만한 혀가 우리 삶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혀가 단맛을 내는 생수가 될 수도 있고 진노의 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입에서 나오는 이 혀가, 조그만한 이 혀가 단맛을 내는 생수가 될 경우에는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줘. 그런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노의 불이 되어버리면은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이 되어버려요. 마음이 상해버리고 회복이 안 돼요. 이제 이런 것은 바로 지옥불에서 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러니까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되어 있어요. 내 인생의 삶에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입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단물을 낸다 하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물을 내는 경우는 입에서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뒤에서 욕하고 그런 것이 결국은 자기 인생을 망치는, 자기 인생을 점점 지옥으로 끌어가게 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래 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르치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 입에서 나오는 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내 생각, 내 행동을 다 보고 계시면서 평가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뭐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성도들은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돼.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되고 행동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까.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성도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좋겠습니다. 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받는 축복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념책에 적어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보관한다 했죠. 또 그런 사람들에게는 평강과 기쁨을 준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평강과 기쁨. 그리고 또 많은 선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많은 선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마겟돈 전쟁 때 주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전쟁에 참여하게 하시니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왕국, 천년 왕국 때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약속. 이런 엄청난 약속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도록 가르쳐 줘야 된다. 이웃을 사랑하도록. 왜 그러느냐? 내가 믿음도 있고 온갖 능력도 있고 구제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성경 말씀하죠.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남을 돕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 속에는 613가지 율법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의 사랑.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싸움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비난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요 모든 것을 그냥 포용해줘. 어떤 경우도 포용합니다. 포용해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 심판을 마지막 때로 하나님께 다 보류하고 그 사이에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자,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온 율법, 이 모든 율법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선지자의 가르침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으로 평가하시니 사랑이 없는 모든 삶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사랑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먼저 부모가 그런 본을 보여야 되겠고, 두 번째는 자녀는 부모가 하는 삶을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은 어머니 날이고 또 한 달 있으면 또 아버지 날도 있어요. 어머니 날, 아버지 날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 중요해요. 또 한편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 감사를 뭐 받기 위해서보다도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첫째로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르쳐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가르쳐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도록 가르쳐 줘야 된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게 뭐라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에요? 사랑의 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아니 목사님 제가요 3번까지 참았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아요. 속이 막 불이 나서 더 못 참겠어요 하면 그건 참은 게 아닙니다. 참는다는 것은 끝까지 참아야 돼요. 끝까지 그 문제 해결될 때까지 참아야 돼요. 모든 것을 참으며, 다음에는 모든 것을 믿으며,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주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이 살아나셔서 내 삶을 대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믿으며 했잖아요. 세 번째는 뭡니까?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끝까지 견디는,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구대로 폭발시켜버리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누구나가 다 아는 겁니다. 그건 열매가 되지를 못해요. 예수님 보세요. 잡히실 때에 변명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냥 침묵하면서 가만히 계십니다. 그 재판장에서 변명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믿고 그냥 침묵하시는 거예요. 침묵. 요즘 안 그렇잖아요. 요즘은 뭐 이마에 띠를 두르고 투쟁이 해가지고 끝까지 싸움합니다. 막. 예? 예. 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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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싸움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질 않아요. 그 악한 무리들이 자기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임에도 불구하고 침묵합니다. 왜?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을 견딘다. 왜? 그 뒤에 오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복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런 과정을 믿음으로 극복함으로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아버렸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축복을 받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건 사랑이 부족하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내 지금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신앙을 평가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초대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순교했습니다.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순교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말 안 하고 그냥 순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순교가 아니죠. 순교라는 것은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은 게 아니고 뭡니까? 대속이죠. 대속.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순교와 대속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도들이 죽는 것은 순교지만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죽는 것은 순교지만은 예수님은 순교가 아니죠. 그 대속입니다. 대속.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런 것을 대속이다 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들을 수 있는 사랑,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도 우리를 위해서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목숨을 버리듯이 우리도 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말로는 사랑 쉬워요.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사랑 1%도 안 돼. 우리는 못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모는 자녀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땅에 소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본향에 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 나그네 길이지, 나그네 길. 여러분 어디에서 일을 하든 그 길은 거쳐서 지나갑니다. 결국 우리의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셨어요. 이 땅에 소망을 두면은 그건 짐승하고 똑같게 되어버립니다. 짐승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먹고 살고 편한 거 그거잖아요. 우리가 사는 것이 그걸 위해서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물입니다. 짐승이 없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는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 그게 우리의 본향이고 그게 목표를 두고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뭐 일할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뭐 그러네. 그게 아니죠.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 것, 그거 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천국의 목표를 두어야 돼요. 천국에.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그분이 살면 부족한 게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이 땅에 만족을 두고 살았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시편 27편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 다윗의 생애에 유일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 유일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하늘에는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시겠죠? 예루살렘 성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 사는 사람,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에게 한 가지 유일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이 뭐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야.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소망이 있어야 돼. 부모는 자녀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자꾸 심어줘야 됩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돈 많이 벌여가지고
뭐 행복하게 사는 그것이 목표가 되어버리면 짐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과 다르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니까요. 짐승하고 달라요. 우리는 짐승처럼 살면 안 됩니다. 짐승은 먹고 살고 편하면 돼요. 우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 천국, 거기에서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한나라의 왕이면서도 불구하고 간절히 이 땅에서 소망했던 것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너무나 황홀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가치가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는 그것이 그분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소망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 488장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인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거신 은혜에 소망에 다설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4절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